1장 찬양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성탄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주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하겠습니다. 성탄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 시작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윤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없다 하시고 주님 백성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 경제가 곤두박질치며 많은 나라들의 정치권이 흔들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 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된 계층과 생업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날이 끝을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의 외침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빈부격차 없이 빈국과 선진국의 구분 없이 전 인류가 모두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속히 극복하고 그토록 그리던 자유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듯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핍박이 자행되고 예배를 막으며 주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단한 주님의 백성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이 이위의 때를 잘 극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권능의 입술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로 쓰셔서 생동력 있는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 모두가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늘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신주원 집사님,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했겠습니다.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양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신 지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신비스러운 날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었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그 생명의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예수처럼 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주를 더욱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성탄절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약간 새드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특이한 성탄절이죠. 우리를 비롯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또 한 번 겪을까 싶을 정도로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역병 때문에 모든 일상의 삶이 정지된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10개월 정도 됩니다. 급기야는 성탄절마저도 얼굴을 서로 보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소수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감싸서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게 주의 오신 날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저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 역사적 배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공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고 명령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제 실행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포함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노가 인구조사를 이제 실시했다라고 역사적 배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정치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줄리어스 시저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는 그 본명이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인데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황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시저가 정치할 때부터 로마는 심각한 권력 투쟁을 겪게 됩니다. 시저가 한 가장 유명한 말,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말이죠. 로마 그 군대는 전선에서 싸우던 장군들이 로마로 귀환하게 되면 로마에 입성할 때 자기가 주의하던 군대를 루비콘강 건너편에 주둔하고 자기와 몇몇 자기 휘하에 있던 장군 몇 명을 비무장 상태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저가 로마로 돌아오게 될 때 이미 로마 정치권에서는 반시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저는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게 됩니다. 내전을 각오한 거죠. 싸울 것을 각오하고 건너가게 된 건데, 그때 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내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고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시저가 이것을 평정하기는 하지만 잠시 평정했고 잠시 평화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가 암살당한 후에 로마의 정치는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특히 클레오파트라하고 연합한 안토니우스 군대는 매우 강력했는데, 이 군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쳐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평화를 안겨준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 원로는 그의 업적을 기려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귀한 자라는 뜻의 칭호를 헌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아구스도, 곧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제 로마는 수십 년간 겪었던 내전이 종식이 되고 평화를 이제 찾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 아구스도가 자신의 통치하는 제국의 식민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로마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이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비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누가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누가복음도 유대 사람들을 대상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일반 종교에서 흔히 하는 신화적 배경이 아닌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누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대부분 신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종교의 창시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창시자가 아닌 그가 남긴 교훈들, 또 그 교훈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이적들, 이런 것들이 종교적 힘을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 석가가 중요하지만 석가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석가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적 어떤 이야기들, 수행 방식들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가르침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교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제2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 기독교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다 같다는 거죠. 다 같은데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만 조금 다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누가가 역사적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객관적 진리, 객관적 사실, 곧 예수의 오심이 신화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므로 모든 종교와 다른 유일한 독특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에 놓여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역사적 사실과 동시에 그 역사 위에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담백하게 역사적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하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본가가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사람이 많았는지 어땠는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담담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초월이 아닌 자연 속에 속한 일이면서 동시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초자연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8절 이하에서 얘기하죠.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앞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직접 가시지 않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외양간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외양간입니다. 탄생이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외양간이라고 하는 누추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보는 성화들 속에 외양간이 이렇게 막 아우라가 있고 빛이 나고 안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그저 외양간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초월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초월에 속한 겁니다. 기적이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죠.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의 경험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연에 속한 영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 자연 속에서 그 초월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주로 초월을 동원하는 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나 장애들을 뚫고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영역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그 현실, 그 자연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초월로 바꿈으로써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초월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나 그 시간은 그대로 누추하게 있는 겁니다. 자연과 초월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초월이 자연을 삼키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둔 채로 기적과 영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초월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심지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과 내가 그런 어떤 어려운 것들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버려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실제를 거기에서 맛보는 것. 누추함이 화려함으로 변신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누추함 속에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신자의 삶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죠. 질그릇은 그대로 있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질그릇은 보배를 담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을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이렇게 누추한 곳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아우성이고 우리 외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이 불만스럽고 그것을 보배를 담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말하자면 금그릇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은혜와 영광의 크기를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 환경과 부족함 같은 것들이 보배를 담는 장애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조건들이 보배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보배에 어울리는 그릇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인생을 사심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인간됨과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한 속에 당신을 가두시고 그 현실의 모든 위협과 공격과 왜곡과 비겁함을 직면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시비거리들을 초월로 극복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시고 사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서 어떤 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족한 분이셨다 말할 수 없고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월을 동원해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초월로 현실을 외면하여 자신의 위대함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초월자가 현실을 살아냄으로써 초월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세상 질서와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후유에 오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싫은 요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쉬운 요소, 싫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처한 현실을 그래서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를 내 입에 물려주시지 않았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따뜻하게 좀 키우셨더라면, 내가 사는 이 현실이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나는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머리가 좋았더라면,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했더라면, 우리 집 형편이 넉넉했더라면 나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만 없었더라면, 무엇이 있었더라면, 무엇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장애와 약점과 아쉬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초월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체제를 그대로 두신 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쉬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장애와 약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결코 방해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로 신자들은 훨씬 더 깊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의 능력을 많이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못 가서가 아니라 교회에 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초월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와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누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맛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조건들이 초월로서 포장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확인케 하심으로 우리 전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복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요 묘미인 겁니다. 일반 종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싸움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정성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만 의탁될 때 비로소 복이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심으로 그를 붙잡게 하는 것으로 신앙이 약속도 있고 설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조건은 결국 내가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다시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내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확인되는 것으로 신앙은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상처를 줍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보답으로 즉각적인 응답은 없고 이런 현실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고 회의를 느끼고 그런 것이죠. 오히려 현실의 무서움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여기 있다는 거죠. 구유라는 누추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 지랄 같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무장해제시켜서. 놀랍지 않습니까? 반역과 사망이라는 세상에 가진 무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역사적 배경 속에 주님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살만한 세상이었겠지만 로마 속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을 보면 늘 좋은 건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고 속국 사람들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처럼 인구조사에서 취약가정을 잘 파악해서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숙주민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영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처량하거나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담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서 보여주십니다. 누가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담백한 누가의 기록 속에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그리고 당신이 가진 신분과 초월로서 세상을 놀라시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누추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이 결코 누추하거나 그 조건이, 그 환경이 당신이 오셔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초월과 영광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신앙으로 살 수 없는 자리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와 같습니까? 그래서 절망입니까? 그렇다면 부유에 누이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힘과 초월로서 심판하지 않고 그 악한 세상에 조용히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셔야 됩니다. 성탄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당신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그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조건이 살만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좌절스럽지 않고 낭망스럽지만 않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뜻하신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의 기록 가운데 이런 사실이 이제 하나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가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곧 아구스토라고 얘기를 하죠. 초대 황제쯤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정치사의 최초로 존귀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으니까 로마 정치가 원로원 정치에서 황제 정치로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죠. 수십 년간 로마를 괴롭혔던 정치투쟁이었던 내전을 종식시키고 위대한 로마를 평화시대로 이끈 로마 정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주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아구스토는 분명히 로마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이 사람은 크게 취급당하는 인물이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역사적 배경을 기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죠. 진정한 의미에서 존귀한 자,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는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천사의 노래를 여기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구스토가 가져온 평화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사실 언제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치도 영구한 평화를 주는 정치는 없습니다. 어느 정치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법은 없습니다. 정치의 속성은 시간적으로 제한되고 공간적으로도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서 평화는 다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존경받는 인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일일이 추구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질서와 가치에서 우리를 꺼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정치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에 빠진 거죠. 정치는 우리를 전혀 구원하지 못하고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구스토라고 하지만 결국 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아구스토 시대에 탄생했음을 기록함으로 참된 왕, 참된 존귀한 자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쟁취하는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름을 알게 하사 누구와 싸우고 내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는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번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쉼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길에 쉼이 있습니다. 구유에 오셨으나 절망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가 된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우리가 구유와 같은 조건 아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사는 일에 방해된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유에 오셨으나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어떤 무대 속에 오셨는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오셨으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 모두에게는 어떤 상황과 조건도 절망이 아닌 절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상황이지만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신자는 넉넉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가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오심이 우리의 평화인 것을 확인하는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 악한 체제가 여전히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왔으나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담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그를 방해할 수 없고 세상이 그를 좌절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동일하게 신자들은 그렇게 부름을 입은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현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눈에 쓰고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손 그대 주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께 허락하시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또 탄식하는 성도들,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궁일해 계셔서 저들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저들에게도 여전히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지만 열심히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페이스북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제 화요일날 오셔서 드릴 수도 있고 박명훈 집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청지기를 임명해야 되는데 2020년도 청지기 일단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고 비어있는 자리들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반주에 이영화 집사님을 임명해 드리고요. 또 하나 올해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신데 원래는 5월 달에 하려고 그랬죠. 5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장립식을 못했고 그래서 그러면 9월이나 10월쯤 하자 이렇게 또 밀어놨다가 또 못했고 그래서 언제 할 줄 몰라서 일단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쉬무하는 것으로 하고 장립식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할 때 할 수 예배 드릴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보에 보면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유정학 장로님, 박민근 장로님, 정일환 장로님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요. 우리 김규천 집사님, 최폴 집사님, 전상철 권사님도 이제 집사님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상철 집사님, 강규성 집사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됩니다.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배성식 집사님을 우리 협동한수 집사님으로 같이 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기쁘게 일해서 좋습니다. 우리 2021년도 청지기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양성환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이제 되셨다는 것이죠. 한인사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가 은퇴 이제 하셔서 지금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뭐 한국에서야 뭐 여사로 일어난 일이죠. 한국에서 뭐 장로님이 은퇴하는 거 뭐 그거야 뭐 돌아가시지 않는 한 뭐 당연히 이제 은퇴 장로님이 되시지만 다카에서는 안 돌아가셔도 은퇴 장로 되는 게 쉽지 않죠. 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뭐 그러면 은퇴하고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은퇴하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우리 양성환 장로님이 제1호 은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장로님들이 쭉 있으셨는데 1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 되신 분들은 전부 양성환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도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귀하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빛이요 영광인 것을 바라보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줄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